샬롬. 너무너무 사랑하는 빛나교회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들으며 또 엄마 아빠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신호등처럼 이 세 가지 빨간불, 초록불, 또 노란불,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기억하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 친구들 기억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거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날씨가 많이 더웠고 또 태풍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무도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죠? 네, 다들 건강하게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코로나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집 안에 있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겁게 하며 지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처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영상도 찍기도 하고요. 말씀도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루빨리 교회에서 다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게 될 날들을 기다리며 잘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도 8월이 벌써 다 끝나가는 8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기로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집,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곳 모든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을 모은다는 건 어떤 거라 그랬죠? 그래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이 가득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놀고 싶은 거, 아니면 잠자고 싶은 거, 장난감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 거, 아니면 재미있는 만화 보고 싶은 거, 이런 생각들,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생각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하며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이 지난주 보너스 해가지고 6시간이 끝났어요. 오늘부터는 우리의 마음, 올바른 마음이라는 말씀들, 올바른 마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너무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 말씀을 뽑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읽어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잠언에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더욱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래요.
내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 전도사님의 마음,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각자의 마음을 잘 지키래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전도사님이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여기 뽑아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전도사님도 이거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안 보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아직 글씨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보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진짜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네, 진짜예요. 네, 잠언 4장 23절 말씀 따라서 하는 거야.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모든 생명의 가장 기본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예쁜 말을 할 때도 뭐 나쁜 말을 할 때도 화가 날 때도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 인물을 소개해 줄 거예요.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같아요? 예수님.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인데 베드로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같이 나왔어요. 한번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친구가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줘야 돼요? 한 번? 두 번? 두 번은 좀 그렇고 3번? 5번?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대답해주지 않으시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려줄 건데 전도사님이 얼굴이 가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 옆으로 조금 가시고 베드로도 옆으로 조금 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줘 볼게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먼저 이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나라에 임금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왕이니까 돈이 많았겠죠. 근데 이 왕에게 어떤 한 신하가 돈을 빌렸어요. 빌리는 거 뭔지 알죠? 빌리는 건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빌린 돈을 이 사람이 쓰고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갚지 못한 것을 빚을 졌다라고 말해요. 빚을 졌는데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해서 왕 앞으로 불려나갔어요.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무릎을 꿇고 왕에게 간절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너가 이렇게 간절히 말하니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없는 걸로 해줄게. 돈 받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왕에게 돈을 갚지
안 와도 돼요.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빚이 없어졌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 자기가 평생토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왕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밖에 자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았어요. 이보게, 내가 자네에게 빌린 그 돈을 빨리 갚지 못해서 미안하네.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 돈을 꼭 갚도록 하겠네. 알고 보니 왕이 용서해 주어서 돈을 다 없던 걸로 해줬던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친구가 돈을 빌렸던 거예요. 지금 방금 왕이 자기의 빌렸던 돈을 다 없애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너무 기뻐서, 그래? 알았어. 천천히 갚아. 아니면, 야, 없던 걸로 하자.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뭐라고? 그 돈을 아직도 못 갚았단 말이야? 당장 갚아! 아니, 이보게, 내가 지금 당장은 갚을 수가 없다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갚도록 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요, 화를 냈어요. 아니,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봐라, 이 사람을 당장 감옥에 가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더 크고 많은 돈을 왕에게 없던 걸로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돈을 빌린 친구를 용서해주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은 자기가 많은 돈을 없애줬는데 그 친구에게 또 다시 가서 화를 낸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고요. 결국은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자기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면 7번만이 아니라 7번도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 엄청 많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용서할 수 있지? 전도사님은 한 번도 용서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안 그래요? 잘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아까도 성경을 봤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말씀을 볼게요. 잠시만, 자, 비켜주시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번엔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실 방법을 찾다 보니 그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아까 전도사님 방금 전에 말했는데 예수님만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 배울 우리의 올바른 마음은 바로 용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2월부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계속 못 드리고 영상으로만 드리다가 6월 정도부터는 친구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또 지난주부터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못 오게 됐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화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마음을 지키자.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죠. 계속 문자가 와요.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코로나 어디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이런 문자들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5번씩 드리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런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또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내고 속상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화나는 마음이 있을까? 옆에 잠깐 두고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줄게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온 그림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때 화나본 적 있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세게 말도 안 하고 뺏어갔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 친구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 화가 나요.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소리를 지르고 막 가갖고 때리고 그 장난감 뺏어와야 되나요? 보통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용서예요. 그 장난감 아니어도 우리가 놀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화가 나려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용서하셨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용서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언제? 엄마 아빠가 약속한 걸 안 지킬 때. 놀이공원 꼭 가자, 이번 주에 가자 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도 미안하실 텐데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엄마 아빠 미워!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빛나교회 말고. 그런데 그때에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구나 하고 그럼 내가 화나는 마음 대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화나는 마음이 날 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세 번째, 친구가 나를 막 놀려요.
메롱메롱 하거나 막 약 올리거나 놀려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잘 참다가 점점 화가 나갔고요. 어떨 때는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막 짜증을 내거나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할 때도 있어요. 화가 나고. 근데 그럴 때도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을 놀리고 침뱉고 돌을 던지고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같이 화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화나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제가 지금 화나는데요. 이 화나는 마음 대신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화나는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도전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도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는 도전이에요. 할 수 있겠죠? 이번 주에 혹시라도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용서,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지키는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전도사님도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화나는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이번 한 주간은 용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화이팅! 화이팅이에요. 우린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참고 잘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요? 용서. 누구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꾸 말하는 건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자는 뜻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용서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화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예수님이 답한 것처럼 7번씩 70번도 참을 수 있는 우리 빛나교회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도전, 용서, 화이팅!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해요.